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오실 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확신에 거하도록 늘 권고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혹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어떤 면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의 경우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바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실 그이가 요한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아마 요한은 그것이 그에게 하나의 복음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비록 헤롯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 두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 없는 곳에 그는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여전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집을 나갔던 아들, 그의 인생의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에게 그 어떤 자잘못을 묻지 않고 거저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여전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내일 어떠한 삶이 주어지더라도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아들을 대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에게 기꺼이 그의 집에 유하면서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해 주셨고,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죄인된 인생인 나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호흡이 멈춰지는 숨을 거둠을 통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됐지요.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일주일의 여정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남을 기대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왔는지를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이 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되어진 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눈앞에 현실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짐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비밀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내면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는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이미 배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속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는 아니지만 제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 시신을 내어주기를 허락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됐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본문에서는 10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안식일이 끝나면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마침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쉼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씀되어지는 이른 새벽에 이 여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돼요. 그랬더니 이미 그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 속에는 가던 여인들이 고민스러움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기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두 명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청년이라고 표현된 곳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면서 부르시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에게서 찾고 있느냐? 이미 그는 살아나셨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하셨던 말을 너희가 기억해 봐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되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당신들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기억해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믿음 있는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본 후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놀랍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만 보더라도 11절, 12절 말씀만 보더라도 부활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쩌면 도마처럼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더더욱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권고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보게 됐고, 제가 예배를 초청하는 속에서도 읽어드린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열린 무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빈 무덤인 거죠.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돌문이 굴려져 옮겨진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무덤은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이해하게는 측면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열린 무덤처럼 열려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빈 무덤이라는 속에서 지식적으로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바는,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가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던 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살아내는 것으로까지 체험되어지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 열려지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빈무덤은 여기서 열려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천사들의 전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5절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한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이 여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걸음으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만나기 전에 여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그들은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본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곳에 함께한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존재로 등장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들의 전한 말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또는 우리 앞에 막혀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막혀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천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여전한 슬픔과 고통에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천사들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져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변화되어짐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의 부활은 아무리 외쳐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능력은 참 미련한 방법으로 전달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5년이나 6년 전쯤에 표현했던 내용일 것 같은데 한 통의 전화를 부활주일에 받았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이게 어느 권사님의 전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아니,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우리 그냥 허다하게 쓰고 있는 말인데 그런데 진짜 부활했다니. 근데 이분은 그 부활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경험했느냐? 물론 그날 설교를 통해서 경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이 목사님에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 교회를 방문한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왔고 이 교회를 주목해 왔습니다 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울에 어떤 좀 대형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자신들이 몇십억의 돈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들, 자리받지 못한 교회들을 돕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교회의 재정을 다 감당해 주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교회들을 그들이 받고 실사를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손님으로 위장해서 여러 번 그 교회를 방문을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교회는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이 교회는 건강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김천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나서 그 교회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빚을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 갚아주겠다고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고 나중에 또 전달받은 내용은 그 다음 화요일 날 실제로 그들이 와서 은행에서
그 자리에서 10원까지도 이자를 다 감당해 주었던, 그때 한 2억 5천 정도의 빚이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정리해 주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는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도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부활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기도 했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 돕는 손길이 저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런 선언을 이미 내렸었어요. 그랬는데 가족들보다는 주변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힘을 얻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예배 이후에는 몇몇 가지가 연거푸 저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공개는 했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살아계시고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의 삶에도 조금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좀 더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의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셨고, 또 힘을 주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강한 자로 서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이제 제가 내일 네팔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10몇 년 전부터 네팔에서 강의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가깝게 중국이나 요 동남아 쪽은 갈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비용 때문에라도 최소한 그래 왔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길이 열려지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로 역사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던 이유는, 저에게 막혀 있다라고 혹은 염려만 하고 있었던 또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이 영역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천사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는 살아나셨다, 너희에게 전에 했던 그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던 이 말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과 이론의 머무름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다 죽을 것 같다가 회생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꼭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도전하고 했던 것들에서 성취되지 않았다가 어느 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로 표현할 수 있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부분에서는 천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침례식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활주일에는 꼭 침례식을 대상자가 있으면 하는 이유는 죽고 다시 삶이라는 의미 속에서 부활절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그 원형의 모습들을 가급적
가져보자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굳이 흐르는 물을 제가 원하고 있고, 그래서 흐르는 물로, 물론 병상에 있으면서 그때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세례로 대신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도저히 찬물로 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그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침수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서 해본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얼음을 깨뜨리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고집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의 모습, 어떠함을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부활 관련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속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안에 꼭 기억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여러분 안에 구세주와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 이루어 나가신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믿기 어려운 부활의 문제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도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보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죽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믿을 수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도, 그래서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 온 지 10년 넘도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입장에서 의구심이죠. 그분에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있는가? 물론 부활 설교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어짐이 있음은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이 곧 믿음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는 빈 무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들 보세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막 혼돈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놀라운 건 사실이에요. 아, 놀랍다.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도마의 경우는 어땠나요?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네가 의심했느냐?
그러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지만 도마는 그리하지 않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반증이고요,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미심 쫓고 의구심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구나를 찾아볼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인들 보세요.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건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라 하고 불렀던 그 사건을 가져오면 그들은 목격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천사의 말로만으로라도 그들은 확증한 거죠.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살아나심, 다시 사셨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듣고도 믿지 않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보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음으로 받아졌다면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냥 알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고된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음이 됐고, 그래서 이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예수의 부활이 경험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의 설교를 좀 다시 들으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좀 더 길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주목해서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인생의 새로운 경험으로 결과로 나타나지도록 힘쓰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